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이 나올 겁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이죠.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말씀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고요. 부제는 성전에 앉아있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방금 여러분이 경청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 날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저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천주교는 그가 별세하자 선종했다는 발표와 더불어서 곧장 장례에 돌입을 했습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선종이 뭐냐?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친다. 선생복종. 선생복종의 줄임말이 선종입니다. 선생복종이란 로마 가톨릭에서 사람이 임종할 때 성사, 이른바 종부 성사를 받아서 대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어는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적절한 해석이 없이 아무렇게나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별세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요, 죽음을 앞둔 신자가 임종 직전에 받는 성사가 있는데 그걸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병자성사라고도 하고요.
성사라는 말은 성례를 말합니다. 성례. 그런데 여러분, 성례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식하고 성찬식, 이 두 가지만 성례인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7개를 만들었어요. 7개를. 심지어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도 혼배 성사다. 그것도 성례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7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종부 성사라는 게 있는데, 죽음을 앞둔 신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성례인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죄 용서함을 받는 마지막 성사라는 겁니다. 4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고백 성사가 있고요. 말하자면 고해 성사죠. 그 다음에 안수를 하고요, 사제가. 그 다음에 도유라고 임종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의 양손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예. 그리고 안수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백 성사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먼저 하는데, 사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예식으로 아무개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어서 이 병자의 두 손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 아무개의 죄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병고를 가볍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임종 직전에 병자가 속죄해야 할 죄가 있을 경우 그 죄를 없애주고요, 죄의 흔적을 씻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은 종부 성사를 받고 대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사제가 소위 성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줄 수는 없고 죄의 흔적을 씻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오직 한 번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를 없애주거나 죄의 흔적을 씻어주는데 사제가 할 역할은 영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종을 했다, 선종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별세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그대로 입에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선종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교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죽기 전에 천주교 신자가 이런 성사를 받으면 위로는 받겠죠. 왜냐하면 천주교는요,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교리가 못 가는 거예요. 다 어디 가요? 연옥 가요, 연옥. 이거는 교황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연옥 가는 거예요. 단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좀 단축된다. 그 다음에 천당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성사를 하면 그렇게 큰 대죄가 없이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빨리 간다는 생각은 들겠지.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천주교 신자가 종부성사를 받으면 위로는 받겠지만 그건 거짓 위로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해방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중에 사제들의 그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했습니다. 동성애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진전이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동성 커플의 지위를 인정했고 높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의미냐? 보통 성직자가 해주는 기도 또는 간청을 의미하는데, 하느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을 선하게 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 커플을 축복한다면 그것은 동성애를 금하신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우리 주님께 아주 부당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임 목사는, 이분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것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분이 먼저 했어요. 네. 어르신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아주 우리 한국의 그 목회자들 가운데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탁 입 닫고 침묵을 하거나 뭐 어쩌다 말을 하면 애매모호한 태도의 그러한 발언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기 떨어질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죄라 그랬으면 이 프랭클린 그레임 목사님처럼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교황좌입니다. 교황좌. 교황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미사를 집전을 하고 사목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 좀 잘 보세요. 교황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세마포 옷,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왼쪽 오른쪽에 날개 달린 천사 둘이 있습니다. 구룹 천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황금입니다. 날개 달린 두 천사가 교황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사람이 왜 있냐?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이 거기 왜 앉아 있느냐?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교황에 앉아 있는 자리인데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크고 긴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옆에는 네 생물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밑줄 친데 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룹 사이에 계셔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보세요. 빛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 저랑 교독해요.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어떤 옷이에요? 빛의 옷을 입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 빛의 옷은 존귀와 위엄, 쉐키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자, 보세요. 주님은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교독해요. 제가 2절을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더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변모가 되셨고 옷을 입었는데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빛이 나는 흰 옷을. 이거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흰 옷, 빛이 나는 흰 옷은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생물이 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거 봐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하고 보좌 주위에 밑줄 치는데 잘 봐요.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대요. 이거 보세요. 이 보좌 앞에 여러분 네 생물이 있어요.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그 보좌 주변에 쫙 앉아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앉아 있다 그랬거든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데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생물이 있대, 보좌 앞에 여러분. 네 생물이.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무슨 색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나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고 써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아 있대요. 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룹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보세요. 이 교황이 말이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긴 보좌 위에 그룹 사이에 자정해가지고, 그리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잖아. 네 생물.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교황의 자리예요. 이거 보세요.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이분은 먼저 교황 베네딕토 16세인데 크고 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 있고요. 그룹 사이에 지금 서 있잖아요, 지금. 자, 교황은요, 두 황금 그룹 사이에,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위에 흰 세마포, 즉
쉐키나 영광의 빛의 흰 옷을 입고 좌정하여 자기를 누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as God,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인 것처럼. 적그리스도 외에 누가 감히 이렇게 궁극적인 신성 모독 행위를 저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얼한 행위는요, 성경에 의하면요, 누가 하는 일이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요 미추tun데 뭐예요?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세상에 등장한다는 거지요. 예. 4절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이 그가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목배우 죽이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다 죽인다고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빛을 친데, 잘 봐요. 어디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누구처럼 보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보여 써 있잖아요, 여러분. as God,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문제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처럼 보여가 없어.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처럼 보여가 있어요.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세요. He as God sits in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가지고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 성전입니다. 4절 노란 글씨 보세요. 어디에 앉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요, 유대인 성전을 뜻한다고 해석해요. 그리하여서 이 구절의 의미를요, 말세의 한 개인적인 인물인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총통이 등장한다네.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위 제3성전, 유대인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러한 종말론이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 총통인데 그 유대인 성전 재건한다네. 그게 제3성전인데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후 3년만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이런 종말론이 있거든.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건 그런 적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히 4절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잘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가시적 건물인 유대인 성전이 아니다. 그럼 뭐냐?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거를 제시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미하는 성전은 건물을 뜻하나요? 아니요. 크리스찬들의 모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신약시대인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수사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지, 더 이상 건물은 신약시대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육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또 있어.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써 있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게 성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봐요. 여기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22절에 너희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곳에, 즉 교회 내부에, 교회 안에다가 자기의 세력 거점을 세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무슨 유대인 성전, 제3성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를 재건된 유대인 성전, 즉 제3성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기록했는데, 원문으로 가보자. 원문. 여기서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사용한 헬라어는요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는 무슨 뜻이냐? 모임이에요. 모임. 즉 교회를 가리킨 말인 겁니다. 근데 건물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 이해되셔요? 근데 바울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거기서 사용한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를 썼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임이란 뜻이에요. 즉 교회를 가리킨 것이어서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나오스란 말을 사용할 때는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거대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성안을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나우스를 썼어요.
건물은 히에론이에요. 건물 성전은 히에론. 예. 따라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임, 곧 주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는요,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기독교 내부, 교회 내부에서 등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로서 밑줄 친 데가 중요해요.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이에요.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존재인데, 물론 이 교회는 배교 교회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사도적 교훈에서 완전히 이탈한 배교 교회입니다. 풀핏 성경 주석 데살로니가 후서 53페이지에도 잘 설명을 했어요. 이거 목사님들은 많이 참고하는 권위 있는 주석책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 학자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당시에 존재했다. 즉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그러나 이 표현은 기독교 교회의 운유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것 같다. 이것은 특별히 믿는 자 또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하는 바울의 즐겨 쓰는 운유적 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옳게 설명한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도요, 복음 정말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비록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몇 차례에 걸쳐 그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비록 거기에 신전이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 운동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시대착오적인 듯하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 바울은 몇 번에 걸쳐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했으므로 교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기독교계,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공략할 것임을 암시했을 거다.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제3성전,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에 지금 속고 있거든요. 자,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 전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요, 손으로 지은 곳, 건물 같은데 건물 성전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전이라는 건물을 화려하게 비싸게 줘도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더 이상 안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교인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대한 거예요. 저도 반대하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근데 차라리 감옥 갈 망정 마당에다가 의자 깔고라도 의자 놓고라도 예배드리겠다고 선언했었죠,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는요, 그건 성전이,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이지.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교회라는 말인데,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각자 자기 집에서 책상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를 본다면 이거는 개인이지 교회는 아니거든.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군가 아직도 벽돌로 세운 건물을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여긴다면
그건 이단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더 이상 다른 희생이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구약적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배척하고요, 그 건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지성소로 가는 길을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성전의 맨 안쪽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어요. 건물에 계셨다고, 그때는, 구약시대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전의 그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찢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요?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무슨 짐승으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의 복음도 막 거절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러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동물 제사를. 그러니까 AD 70년, 이 연도를 기억해.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을 시켰는데,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110만 명의 유대인이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시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심한 거야. 구약적인 성전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거절하고 여전히 동물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게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약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코치타 침례대학교 신약학 교수 마빈 페이트 박사가 이렇게 단언했어요. 우리 이 녹줄 노란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3성전을 승인하거나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제3성전이 실현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해요.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지금 앉아 있거든요. 건축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성전터인데. 그래서 거기든 그 옆이든 간에 아무튼 제3성전이라는 거를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설령 제3성전이라는 거를 건축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으로 언급된 성전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침투에 들어가서 그의 가장 성스러운 자리를 만드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근데 물론 이 교회는 배교 교회입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누구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인데, 교회의 중심부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앉아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자에 앉아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경 언어에서 앉는다라는 말은 권자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즉 권위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바울에게 따르면요, 적그리스도도 역시 권자에 앉아서 기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의 실제적인 뜻은 뭐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 즉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자에 앉아 주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이 가지실 주권을 참남되이 취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등장하는 자입니다. 이슬람도 아니죠. 이슬람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해 주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이 멸망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기 그 죄의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죄의 사람 이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자, 죄의 사람은 무슨 의미냐?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표시하는 이름이고요. 멸망의 아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표시한 이름입니다. 멸망의 아들, 멸망할 운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파멸될 운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데 그의 행동이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서 말하는 the beast,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을 경배하는데 앞잡이 노릇하고 사람들을 이 짐승한테 경배하도록 그 역할을 했던 이 사제 계급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돼요. 누구죠?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인데 이 멸망의 아들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켜 사용하신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요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밖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우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꼭 유다와 같은 자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사기꾼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죠.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라삐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함으로써 그 기만자는 무슨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이교도 독재자가 아니라 무슨 세계정부 총통 이런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처하는 자일 것이라고 암시해 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밖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인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꼭 유다와 같은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짓 사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사기꾼이에요.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19절, 그들이 바깥에서 그냥 생겼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는 우리 중 하나인 어떤 사람이고요, 그는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로부터 나간 사람이야. 참된 참교회로부터 나간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것은요, 적그리스도란 무신론자이거나 이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나 이슬람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유튜브 잘 들어야 돼요. 요새 유튜브, 종말론 유튜브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한 7, 8가지는 가짜예요. 엉터리 종말론인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또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온다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규정에 꼭 맞느냐? 그는 어디에? 바티칸의 권좌에 앉아있는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은 바울이 예언한 교회 사람으로서 보이는 배교의 인간적 머리입니다. 로마의 교황권의 직을 대표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교회 사람,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처럼 보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쉐키나 영광의 빛의 흰 옷을 입고요, 그리고 내 생물이 주변에 있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건데 무언으로 나는 지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유 목사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에 대한 주석가 매튜엘리 해석, 이 매튜엘리 목사님은 영국의 저명한 주석학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성전에 계셔 거기서 숭배를 받았고, 지금은 그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경배를 받는다. 그처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신적인 영예를 주장한다. 이런 인물에 해당되는 자로서 로마 가톨릭 교황층의 주교들 말고 누가 더 적당하겠는가? 여러분, 교황도 주교의 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아주 신성 모독적인 호칭들이 부여되어 왔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 여러분, 이게 교황의 공식 호칭입니다. 교황의 공식 호칭이라고. 도미니스 데우스 노스테르 파파,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저 천주교인들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님 그랬다니까. 여러분, 지상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과 교황의 통치는 동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직위를 가진 계승되는 여러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자에게 무신론자도 아니에요.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사칭하는 로마 교황입니다. 이분이요, 안티크라이스트, in pl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의 대리자, 나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만 예수님이 대리자예요. 우리 장로교의 그 신앙을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이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장로교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럼 장로교만 그런가?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공회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폭로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마디, 하나님의 성전에는 교황이 교회 안에 확고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어떻든 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는 사람들의 오류, 아니 터무니없음을 그대로 반박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잖아.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원수가 아니라 신앙의 권속 가운데서 나오는 원수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 나는 교황이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성전은 헤아릴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강해서에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틴 루터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그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바이다. 하나님 말씀 삭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없음 그런 거 있죠. 가톨릭에서 없앤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이 2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톨릭은 성상 숭배, 조상 숭배, 막 형상 숭배하니까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자는 계명을. 그러면 10계명이 9계명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늘려놨어요. 이게 천주교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랬고요. 이거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룹 사이의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 행세를 하는 교황입니다. 요 사진은 2014년 1월 25일 성바울 대성당에서 교황 프란시스코가 기도문을 낭독하게 된 모습이고, 요건 2013년 4월 14일 교황 프란시스코가 성바울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맨 밑에 줄 설명 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에, 그것도 흰옷,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흰옷, 쉐키나의 영광의 빛의 옷, 흰옷을 입고 네 생물도 있죠. 네 생물,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교황입니다. 참혹한 행동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교황 프란시스코는 방탄차를 거절하고 요 1600cc짜리 국산 소형차 소우를 타셨거든. 이걸 보고 모든 매스컴이, 신문이, 와, 교황님은 겸손하시다고, 어떻게 저런 차를 타셨냐고. 여러분, 이 밑에 설명문 좀 봐요. 그러나 황궁 그룹 사이의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처럼 앉아있는 교황 프란시스코의 저 참혹한 자태는 그것이 인기에 영합하는 위선적인 행동이었음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막 이단한테 막 넘어가는 거야. 예.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개종하죠. 여러분,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가고, 침례교로 가고, 감리교회에서 장로교로 오고, 성결교로 가고, 이건 개종이라고 안 해.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오는 건 개종이라고 하고, 이 기독교 신자들이 천주교로 가는 건 개종이라고 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거만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만.
이분은 누구냐면 교황 비오 11세인데 1922년 4월 30일 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누구라고?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1922년이면 20세기 초인데 중세 암흑시대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세 암흑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에 문맹자가 태반이고 말이죠. 뭘 알아? 성경도 없고 이 성경이 인쇄도 안 됐는데 그때 여러분 다 우리 주 하나님 교황 다 그랬지. 이분은요 교황 비오 10세인데 1903년 8월 4일부터 1914년 8월 21일까지 재위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교황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he Pope is not simply th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봐요. He is Jesus Christ himself. 그는 그리스도 자신이다야. 육신의 장막 아래에 있는 under the veil of the flesh, 육신의 휘장 아래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돼, 교황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크리스천은 적그리스도에 맞서 기도하는 게 필수적인 의무다. 그게 무엇인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노란 바탕에 있는 것이 잘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황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황이 가면을 쓴 성육신한 마귀라고 믿는다.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중세 암흑시대 교황권의 전성기가 한때 두때 봤대 1261, 1260년인데 성경에 1261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1260년 중세 암흑시대가 교황권의 전성기인데 그때 로마 교황이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는데 참수형으로 목 베어 죽이고 화형으로 죽이고 생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8천만 명을 죽였다면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절대로 여러분 막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몰라. 성경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거 더 많이 이거 원래 시리즈로 한 4일 4경회를 내야 되지만요. 책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요거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 책 우리 분이엘교 성도들은 필독서를 읽어야 되고 이 책은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1000만 성도가 다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 전한 것의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있어요. 이 책에 자세하게 있어요. 이 책은 박아론 교수, 전 총신대학 신학대학 원장 역임하신 박아론 교수, 서초롱 교수, 전 총신대학 대학원장 부총장 대학원장 역임하시고 부총장이 역임하신 서초롱 교수,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유재영 교수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 세 분이 이 원고를 읽으시고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이 책이 빛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성경적인 종말론, 성경적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포인트만 핵심만 말씀을 드렸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 이상 여러분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한 3년 반 동안만 활동할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 총통이라나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 소설 같은 거짓말 그 종말론에 속지 마세요.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